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같이 찬송합니다. 272장 찬송가 27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권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분들은 성전 정화 사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성전이 성전다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사건을 우리가 어제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강조 좀 더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강한 강조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표현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렇게 성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가까운데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인데 그 베다니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마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서둘러서 어쩌면 동트기 전에 출발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록하는 어떤 성경의 해설서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장하셨다라는 얘기는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면 시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가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혹시 요기할 수 있는 열매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다가가서 살펴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러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더 이제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1절과 2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게 되는 어떤 그 배경 속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없는 것인지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이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터져서 배고프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위해서 그 본보기 어떤 사건을 만드신 것이지 배고프니까 신경질 부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이게 얼마나 아프고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여기 열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로서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서 맺어야 될 열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맺어야 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매우 귀한 사건, 귀한 교훈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한 삶에서 왜 열매 맺지 못했는가?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도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민으로서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기도가 죽어버리니까, 기도가 깨어져 버리니까,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되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만 남아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지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따를 뿐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만드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지요. 하나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 여러분, 심판과 책망, 그럼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 구원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심각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기도했어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했어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21절과 22절에서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명령하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이 있어도, 그 산이 그냥 있어도 거기에 그냥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산을 향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 산이 옮겨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산이 옮겨진다, 그것도 물론 그 사건 그 자체로도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변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삶의 뿌리째 없애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뿌리째 말라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없애버릴 수 있는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을 바로막고 장애가 되어지는 산 같은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그 산이 불필요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22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열매 맺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맺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13장을 시작하기 전 바로 앞에 있는 12장 31절,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라라는 것이 뭡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추구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천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위대한 열매 가운데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요.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긴 뭡니까? 바울은 이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전도의 어떤 사역, 열매 맺는 일은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미운 마음이 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미운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러운 따라 생각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무가 마른 것처럼,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 그건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울퉁불퉁거리고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에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 신앙인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어떤 간구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내 마음 한편에 이렇게 딱 품고, 그리고 또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이 마음 나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짊어지고 나면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고난이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고난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나도 고통을 당해야 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내가 그 일에 정진해 가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전념해 갈 때, 그래서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저는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난주간 이후에 훨씬 더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이 만들어지기를, 정말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정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해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또 그 은혜를 따르는 이 삶을 살기 위해 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로서는 무능하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을 믿는 사람다워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품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아름답게 사람과 만나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아버지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의 응답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기도의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님 전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